은혜를 넘어 임재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먹으니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딱 보기 좋습니다. 위로를 받았죠. 또 먹었더니 85kg가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또 위로를 받았죠. 괜찮은 줄 알고 또 먹었습니다. 90kg를 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딱 좋아요. 교회에서 어두운 밤 늦게까지 남아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뛰어오시면서 목사님 하시면서 저에게 뛰어오시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턱선이 실종되어 버린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가 살로 꽉 들어차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속으로 저 목사님처럼만 안 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뛰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때부터 햄버거와 콜라를 끊었습니다. 근데 우리 밴쿠버에 와서 장로님, 어느 한 분의 장로님이 자꾸 햄버거와 콜라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점이 있구나. 사람의 위로는 말라버릴 날이 있구나.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쉬고 있는 로뎀 나무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덤불에 가까워요. 사막에 보면은 부시, 이렇게 풀이 우성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크기 때문에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뿌리도 깊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말라버리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셨습니다. 이들을 아끼던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용서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급하게 이세벨을 피해 숨은 것이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로뎀 나무요? 신앙의 장소가 아니었죠. 이세벨이 무서워서 피한 곳이었습니다. 다급하게 피한 곳이었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곳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 피한 곳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우리도 로뎀 나무를 의지해서 로뎀 나무 아래 피할 때가 있죠. 사람의 그늘이라는 로뎀 나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로뎀 나무.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 피하면, 기도 없이 결정하면 버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복 강가에서 자기 방법을 의지했던 야곱,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도 끊어지기는 커녕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누워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먹이시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은혜라고 할 때 은혜 앞에 생략된 한 단어가입니다. 전적인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이깁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없이 행했습니다. 세상 사람 이세벨 앞에서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만지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로뎀 나무 아래에 피하셨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굴복해서 로뎀 나무에 기대고 계십니까?
로뎀나무라는 사람 아래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먹이시고, 그래도 입히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로뎀나무에서 은혜를 얻었더라, 로뎀나무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곳에 멈춰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백성들과 처음 만나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배웠던 땅, 임재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장소인 로뎀나무에서 임재의 장소인 호렙산으로 이끌고 계시죠. 이끄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쩌면 은혜의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의 장소에 계속해서 있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은혜의 장소 로뎀나무가 아니라 임재의 장소 호렙산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장소와 임재의 장소, 말씀하시는 장소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왜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자리,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끌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이 중요해요. 호렙산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두렵게 하는 이세벨, 그 이세벨을 내가 죽일 거야. 내가 벌할 거야. 지금 너는 너 혼자만 있다고 말하지, 너 후대 선지자인,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인 엘리사가 세워질 거야. 이 호렙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때립니까?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지셔서 일으키시고는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어때요? 먹고 나서 다시 눕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 남편도 크게 될 사람인가 보다,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말씀에서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5절에서도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도 또 어때요? 또 다시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로우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은 한 번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누울 때 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내 아내가요 어루만져주고 때리지 않고 그 다음 어루만져주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요, 남자들이. 여러분, 호렙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로뎀나무를 건너뛰시나요? 로뎀나무에서 재촉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재촉하시거나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은혜를 건너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서 부르셨는데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나는 너를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중에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사명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야 된다, 네가 바로 앞에 서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간을 보내시고 모세와 친밀함을 더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렙산 이곳 우리 헤브론 교회 예배 장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루만지는 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우리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색하실 거예요. 어색한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캐나다니까 영어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 마이 엔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오 마이 엔젤. 여러분 목장에서도 오늘 식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고 드십시오. 오 마이 엔젤. 여러분 오늘의 유행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믿지 않는 내 남편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내 자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여러분,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오 마이 엔젤, 섬겨주시고 친밀함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판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임재의 장소에 세우시는 이유. 우리 사진 하나를 볼까요? 24살의 나이에 미켈란젤로를 거장에 올려놓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생동감이 있고 굉장히 정교해요. 그런데 이 작품을 처음 만들고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만 부각되어 있느냐? 아들이 죽었는데도 마리아 어머니는 너무 고상해 보인다. 성모만 너무 자유롭게 보인다. 실제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만 보이고 예수님은 늘어진 팔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때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이 조각을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시선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땅이었지만 로뎀에서 말하는 것,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이 넘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가정에 밀과 기름통에서 밀과 기름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대결해서 이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너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7천 명 왜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에 맞섰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몇 명까지 줄어들었습니까? 300명까지. 300명까지 줄어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기르느라 힘드십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힘드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데 어디에서 들려집니까? 은혜의 장소인 로뎀이 아니라 임재의 장소인 호렙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여러분 하사엘이란 아람 왕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당시 이사벨의 남편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하사엘에 의해서 하사엘에 의해서 아합 왕이 죽게 돼요. 그리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세워질 텐데 이 예후에 의해서 누가 죽게 될까요? 이세벨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이 두려웠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 팽개치고 로뎀 나무의 아래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안 되겠지. 내가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망했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종교들에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도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엘리야의 낙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더 세밀한 계획으로, 더 철저한 계획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제가 우리의 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는 그런 은혜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도 로뎀 나무 아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뎀 나무 아래가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 확신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비즈니스와 세상 가운데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호렙까지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앞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픔이 있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있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으로 메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그 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의 땅 호렙에서 12절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아시죠? 분별하는 소리, 또렷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를 듣는 땅이 이 호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시는 이 감리교회 정소경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202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강원도 정선에서 비닐하우스를 치시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더래요. 이 절을 내가 쓰겠다.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뭘 쓰겠다고요? 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청룡사라는 절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절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대요. 이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위치가 좋아서 카페 사장님들이, 한국에 가 보면 카페가 많잖아요. 이 카페를 이 절터에 열려고, 이 절을 막 이렇게 매입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절이었대요. 여러분, 교회와 절이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이 교회는 경쟁업체 아닙니까? 팔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이 절을 쓰시겠다 하라, 자꾸 음성이 들려서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하겠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 혼자 갈 용기가 없어서 그 주지스님에게 갈 때 우리 집에 있는 아기라도 안고 가면 화는 내시지 않겠지 해서 사모님 아내를 시켜서 아기를 안고 그 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냥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님, 제가 저기 비닐하우스 교회 목사인데요, 주님께서 이 절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질러버렸어요. 근데 주지스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오십시오 하시더니 이곳은 용왕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산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절터 한 곳 한 곳을 소개해 주시더래요. 스님, 아무렇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주지스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면서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 스님이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셨고 군종병까지 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었고, 실제로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절을 매입하셔서, 겉은 절인데 아는 교회에서, 이 교회 절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주가 쓰시겠다라, 이 목사님의 인생을 바꿨어요. 교회의 하반기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음성을 유튜브 보는 가운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지스님에게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불타는 떨기나무이긴 했지만 처음에 모세가 가서 이 떨기나무를 볼 때는 구경만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신기하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엎드립니다. 이때부터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구경거리가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옵소도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임재의 자리, 신을 벗고 얼굴을 땅에 대는 임재의 자리가 될 때 들려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상관없이 그 앞에서 순종하는 모세가 되어지죠.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목사 생활을 했던,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대형 교회였어요.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뜬금없이 이 교회에 기도가 부족합니다. 100일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로 그 교단에서 명망이 있으셨거든요. 얼마나 스케줄이 많으셨겠어요. 다른 교회에 강의하시고 설교 스케줄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선포되자 100일 동안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시키셨어요.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 모든 것,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누가 이 강단에서 서든 그것은 지켜야 된다. 그 시로 특별 새벽기도 10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말씀, 인생에서 딱 한 번 주어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의 자리에서 듣는 것이 같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호렙으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호렙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엘리사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을 가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호렙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꿀 말은 유튜브와 흔히 볼 수 있는 우스갯소리로 들려오시지 않죠. 가장 정중한 곳에서 순종할 마음이 있고 모세와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정확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자금이 부족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딱 채워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 째째하시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요, 부유하시다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면서요. 그럼 주실 거 전세금 딱 그 정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집을 살 만큼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그달 벌어서 그날 먹는 것보다 이왕이면 1년치 한 번에 벌어놓고 마음 편하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이 째째하신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좀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에도 좀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돕고 선교지도 돕고 많은 분들 돕고 좀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겨우 먹을 만큼만, 살아갈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결단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이전에 권사님이 결단할 수 없었던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시는 권사님, 호렙산에 세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헤브론의 성도님들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과거에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일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일 수도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예배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멈춰서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울리고 이를 통해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공급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의 불신앙에도 이세벨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 로뎀 나무 아래에 피했던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낙담했던 우리를 먹이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 너희 인생을 바꿔야 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나만 남았다고 낙심했던 좁은 마음, 좁은 시선으로 갇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는 헤브론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